고린도전서 12장 12절로 31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교회는 생명 구원의 공동체입니다 라고 하는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란 어떠한 곳인가? 제가 1부, 2부 때에는 이 말씀을 드리지 못했습니다마는 오늘 3부 예배 들어오기 전에 10시 30분에 우리 성도님 한 분이 찾아오셨어요. 저를 보면서 그 남자분이잖아요. 더 씩씩한 남성다움이 있는 우리 성도님이십니다. 울음을 터뜨리는 거예요. 울음을. 지난 3년 동안 문재인 정권 때에 원자력 발전소를 폐쇄하는 바람에 작은 발전소에서 일을 오다를 맡아서 사업을 하시는데 3년 동안 일거리가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난번에 나와서 안수를 받고 안수받은 후에 3일 후에 일이 터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격의 눈물입니다. 서름이 복받치는 눈물이에요. 자기는 우리 교회를 몰랐는데 유튜브를 듣다가 전광훈 목사님의 서로 토크하는 것을 들었대요. 야, 저런 분이 있는 곳이라면 나라를 사랑하는 곳이 분이로구나. 그리고 보니까 광화문에 나갔더니 또 저를 보고 이제 우리 교회를 나오셨는데 이 성도님의 눈에서 흐르는 눈물을 보니까 제 마음이 기도를 받고 간 후에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지난 3년 동안 경제적인 위기, 가정의 위기, 그러면서 한마디 남기는 말이 가정이 풍지박산이 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눈물을 주체하지 못하고 흐르시는 그 눈물을 제가 바라봐서 눈물을 보고 내가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3년 동안 겪었던 그 고통, 아픔을 함께 생각하는 그 마음을 가질 때, 물론 우리 사랑하는 그 성도님만이 아닐 거예요. 사업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 영적으로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 정신적인 핍핍과 고난과 고통을 겪는 사람들이 저에게 이런 말을 한다면, 또 제가 한다면 저도 함께 마음을 같이 나누고 싶어 하는 것,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12장 12절에서 31절 말씀은 그 당시 고린도 지역이 우상 숭배와 성적인 타락과 그리고 영적으로 타락했습니다. 그리고 파당의 분쟁이 있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교회는 유기체적 공동체이며 생명 구원의 공동체임을 잘 설명해 주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가 12장 전체를 가리켜서 우리는 은사장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바로 이 12장도 우리가 분류해 보면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째, 1절에서 11절까지는 은사의 다양성과 영적 일치를 이야기합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만 성령은 같다는 거예요. 같은 성령 안에서 은사가 다양하게 각 사람에게 나누어 준다는 겁니다. 그 은사는 몇 가지일까요? 바로 고린도전서 12장에서는 9가지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로마서와 에베소서에 보면은 모두 성경에 기록된 은사는 28가지예요. 그러나 신학자인 토레이 신부는 약 40가지 은사가 있다고 했고, 장로교의 폴마라고 하는 신학자는 1만 가지 은사가 있다고 했습니다. 1만 가지 은사가 있다고 할지라도 1만 가지 은사를 주시는 분은 딱 한 분, 성령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1절에서 11절까지는 은사의 다양성, 영적 일치, 하나됨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이 봉독해드린 이 12절에서 31절에 기록된 말씀은 그리스도의 몸, 지체, 이걸 구분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2절에서 31절까지도 우리가 내용을 분류해 보면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나는 12절에서 27절까지는 몸과 지체의 비유입니다. 몸과 지체. 그리고 28절에서 31절의 말씀은 한 그리스도 안에서의 다양한 직분과 은사로 구성됨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12절에서 27절에서 몸과 지체의 비유를 통해요, 교회의 유기체적인 통일성, 유니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공동체적 의식을 강조하면서 다양한 은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서로 유익을 위하여 한 목적으로 사용됨을 강조하는 겁니다. 은사가 다양한 것, 서로의 유익을 위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체가 다양한 것, 한 몸 안에 붙어 있다는 것, 서로 유익을 위하여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우리는 이 말을 이렇게 나는 줄여봅니다. 상호 의존, 상호 평등이라는 거예요. 서로 의지하고 서로 의존하면서 우리는 우열을 따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열에 차등이 없다는 거예요. 평등하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아들 설교를 듣는 가운데 저보다 훨씬 낫더라고요. 미국에서 하는 예배 설교를 듣는데 이 공동체라는 설교를 거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몸의 공동체가, 우리 몸이 우리 공동체 뭐와 같느냐, 이런 말을 해요. 이건 내가 착안한 게 아니니까 그가 느낀 거니까요. 문에 손가락을 쳤다는 거예요. 문이 끼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그랬더니 바로 오른손이
아픈 손가락을 움켜 싸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입술로는 풀더라는 겁니다. 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발은 동동 구르더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몸입니다. 하나된 몸이에요. 이게 하나된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이 와서 저에게 눈물을 흘리며 그 눈물을 주체하지 못하고 제가 뽑아주는 휴지를 가지고 눈을 닦으면서 그동안 3년 동안 겪었던 고통, 아픔을 호소하는 거예요. 가정이 풍지박산이 됐다는 거예요. 이런 어려움 속에 목사님 안수받고 3일 만에 일이 터졌으니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그 아픔을 함께 나누는 것, 그 기쁨을 함께 나누는 것, 떠나보내놓고 제 눈에서 흐르는 눈물을 나도 모르게 손가락이 가서 눈물을 훔치고 있더라고요. 이게 공동체입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은 12절 27절에서 이야기한 이 말은 한마디로 상호 의존, 상호 평등입니다. 그러면서 28절에서 31절에 보다 구체적으로 초대교회에 주어진 대표적인 은사와 직분을 열거하면서 그 모든 것에 절대로 우열이 존재할 수 없음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31절에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러셔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12장은 은사장이니까 은사를 열거해 놓고 더 큰 은사가 무엇일까, 여기에 대한 기대를 가는 거예요. 근데 13장은 마침 사랑장이잖아요. 사랑을 이야기하니까 아하, 사랑이 은사로구나, 가장 큰 은사는 사랑이로구나, 이렇게 말하지만 이건 잘못된 해석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순절 교단의 목사로서 성령론을 전공한 자예요. 근데 여러분, 사랑은 은사가 아닙니다.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믿음을 따라 사는 하나님 백성들이 마음과 언어와 행실로 하지 아니하면 안 될 열매예요. 사랑은 열매입니다. 누구 은사를 받은 사람만이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그리스도인이라면 다 사랑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는 말은 주어진 상황에서 가장 적합한 은사를 더 큰 은사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방언의 은사를 통해서 방언으로 기도하고 방언으로 말하는데 이 방언이 무슨 말인지 의미를 모르잖아요. 그때 더 큰 은사는 뭐예요? 바로 그 주어진 상황에서 가장 적합한 은사를 활용할 줄 아는 자. 그때 누가 필요합니까? 통변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통변으로 이야기해 줄 때 이게 더 큰 은사라 이 말입니다. 이걸 사모하라는 거예요. 이 말은 너희가 은사 받은 자로서 성령의 사람으로서 어떤 주어진 상황에서 가장 적절하게 지혜롭게 모든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며 큰 유익을 줄 수 있는 은사자가 되라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교회를 유기체적 공동체라고 말하면서 몸과 지체의 관계, 하나와 여럿의 역동적 상관성을 설명하는 겁니다. 하나는 여럿으로 구분된다는 거예요. 여럿은 하나를 형성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위치에 붙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를 위해 섬기는 방법입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우리가 섬길까요? 첫째는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장소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귀는 귀가 있는 귀의 위치에 있어야 돼요. 눈은 눈의 위치에 있어야지. 눈이 머리 꼭대기에 붙어 정수리에 있으면 이게 눈의 역할을 감당하겠습니까? 여러분, 팔은 팔의 위치에 있을 때 이 팔이 머리고 다리고 이 중간에 다 우리는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여럿이 하나를 위하여 섬기는 방법 가운데
하나님이 정해놓은 장소에 붙어 있는 거예요. 위치에 있는 거예요. 모두가 자기 위치가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위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은사가 한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과 같은 맥락을 같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은사가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은사에 우열이 없는 것과 같이 지체끼리도 하나님이 정해놓은 자리에서 자기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므로 그 역할엔 우열이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더 나은 것, 더 귀한 것, 더 소중한 것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이렇게 여럿이 있을 때에는 사람의 심리는 비교의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비교하지 않고 자기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정신적으로 우리가 약한 사람, 상처 입은 사람, 쓴 뿌리가 있는 사람, 견고한 진으로 자기 마음이 굳어져 있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할 때 비교의식을 통해서 받는 상처와 아픔이 얼마나 큰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비교하지 않고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는 지체 간의 갈등은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나에게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나에게 특별히 은사를 주셨어요. 내게 재능을 주셨어요. 달란트를 주셨어요. 내게 주신 것과 너에게 주신 것이, 당신에게 주신 것이 각각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사람은 다른 분야에서 잘할 수 있지만 나는 또 남들이 하지 못하는 분야에서 내가 또 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몸이면서도 지체인 거예요. 그래 27절에 말하잖아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12절 보세요. 12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이제 몸과 지체의 상호성은 그리스도와 우리의 상호 관계로 발전합니다. 이걸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상호 의존, 상호 책임의 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 줄 압니까? 상호 의존하는 거예요. 상호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린 누구를 탓하면 안 됩니다. 지탄해도 안 돼요. 우린 편파적인 생각을 가져도 안 됩니다. 우린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인데 이제 몸과 유기체적으로 하나를 이루어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우리 교회가, 우리 몸이 머리가 그리스도요 우리가 그의 지체로 한 몸을 이룬 것처럼 우리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고 여러분은 모두가 지체의 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 되어야 합니다. 하나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유기체적 공동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 공동체에 속한 모든 사람이 유기체적으로 한 몸이라는 진리입니다. 그럼 유기체가 무엇입니까? 유기체라고 하는 말은 살아있는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존재. 살아있는 존재. 따라서 교회를 몸이다, 지체다 하는 것은 교회가 바로 유기체, 즉 살아 움직이는 생명체라고 하는 거예요. 살아 움직이는 생명체. 왜요? 우리 교회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교회를 이루시는 하나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에요. 우리 안에 우리를 연합하여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님도 살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교회가 이런 생명체임을 밝혀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13절에 나오는 유대인과 헬라인, 종과 자유인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느니라. 여기서 이 말씀을 보세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그 당시에는 종과 주인의 계급은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유대인과 헬라인은, 하나님의 선민은 유대인과 이방인은 헬라 사람은요 서로 하늘과 땅 사이에, 근데 하나님 성전에 들어와서는 다 하나라는 거예요. 연합했다는 거예요. 이 일례가, 제가 금산군 연합 집회를 갔더니 금산 제1장로교에서 집회를 했습니다. 그 목사님실에 들어갔더니 이 역사가 오래된 교회니까요, 여기에 그동안 장로님들, 역대 목사님들이 쫙 사진이 있습니다. 그 아주 사진을, 오래전 사진에서 익숙한 사진 한 분이 있어요. 그 밑에 보니까 내가 익히 교회 역사를 통해서 배웠던 이자익 목사님의 사진이 거기 있습니다. 그 금산 제1교회는 조덕삼이라고 하는 장로님이 계셨어요. 이 조덕삼이라고 하는 장로님은 여러분 조세영 장로 아시죠? 국회의원을 다선했던 분인데 이 조세영 장로의 할아버지입니다. 그런데 이자익 목사님은 이 조덕삼 장로님 댁에 머슴을 사는 마부였어요. 마부. 말을 거두고 말을 키우는 말사육을 하고, 그리고 이 머슴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조덕삼이라고 하는 장로님은 주인 아들입니다. 둘이 교회 나온 거예요. 교회 나왔는데 두 사람의 장로 투표에서 종인 이자익 장로님은 당선이 되고, 여러분 조덕삼 이분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집에 가면 신분이 종은 이자익 장로고 주인은 조덕삼이에요. 근데 장로지만 내 주인은 조덕삼이에요. 하늘같이 받든. 근데 교회 오면 또 장로님은 이자익 장로님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조덕삼이라고 하는 분은 평신도예요. 근데 머슴이지만 하늘같이 받들어 섬기는 거예요. 이 조덕삼 장로님이 장로가 된 후에 이자익 장로님을 신학교로 보냅니다. 그리고 신학을 공부하게 하고 그 교회에 모시고, 이자익 목사님은 바로 목사님으로, 조덕삼 장로님은 장로로 평생을 섬기는데 얼마나 덕망이 있으면 이렇게 했겠어요. 근데 우리 한국 교회사에 획을 긋습니다. 모든 총대원들이 원해서 이자익 목사님의 총회장을 한 번, 두 번 채차하는 이런 역사를 가져온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는 여러분 이들도 한 몸인 거예요. 그래 28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교사로, 또 어떤 사람은 능력을 행하는 자, 그 다음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 서로 돕는 자, 다스리는 자, 각종 방언을 말하는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한 몸 안에서 활동하는 지체들인 거예요. 지체들. 오늘 본문 말씀은요, 그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 생긴 인간관계의 갈등을 구체적으로 표현해주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들 모두는 교회 안에서 한 몸 된 지체들이에요. 오늘 본문의 가르침은 분명합니다. 각 사람이 맡은 일이 다양하지만 유기체적 공동체로서 하나라는 거예요. 다양성과 연대의 두 현상이 어우러지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유기체적인 생명체, 교회는 공동의식이 분명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요, 건강한 사람, 병든 사람이 하나 돼야 돼요. 건강한 사람은 병든 사람을 아우를 줄 알아야 돼요. 병든 사람은 스스로 자신을 비교해서 열등감에 빠질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해야 할 사명과 은사를 따라 사는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여러분 교회는 하나 되는 것, 이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속에는 공동체 의식이 불길처럼 타올라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교회를 생활과 운명을 같이 하는 조직체라고 생각하는 공동체의 의식은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가장 기본인 거예요. 근본인 거예요. 교회는 공동체여야 합니다. 우리는 유기체적 공동체를 교회라고 합니다. 이 유기체적 공동체를 잘 설명해 주는 오늘 본문 12절에서 31절에 가장 빈번하게 등장하는 부사가 있어요. 이 부사가 뭡니까? 다 한 성령 안에서, 이 한, 또 서로, 함께, 모두, 이런 것들은 다 낱말이지만 이런 단어로 표현된 것은 교회를 공동체로 세우는데 필요한 가치들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13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여기서 보세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은 다 한 성령을 마신 사람들이며 종과 자유자도 같은 생명의 공동체의 구성원이라는 거예요. 25절 26절 말씀을 우리가 깊이 마음에 새기면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할렐루야. 믿습니까? 몸의 지체인 각 구성원들은 각각 그 역할을 해야 하는 겁니다. 각 지체들은 서로 도와야 하고 함께 고통받고 함께 즐거워해야 하는, 이게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 곳 하나라도 우리는 방관해서는 안 됩니다. 소외시켜도 안 됩니다. 모두가 한 성령 안에서 위로받을 자가 위로받고 힘을 얻을 자가 힘을 얻고 능력을 덧입을 자가 능력을 덧입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지체들을 평등하게 하셨어요. 그러므로 사람들의 판단과 관점에서 귀한 지체와 덜 귀한 지체, 아름다운 지체와 아름답지 못한 지체들이 서로 무시하거나 열등감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몸의 거룩한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 가도록 섭리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죽은 교회가 아닙니다. 무기체 교회가 아닙니다. 지금도 살아서 숨쉬고 움직이는 유기체 공동체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살아 움직이는 교회, 역사하는 교회, 꿈틀거리는 교회,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생명체인 유기체적 교회이기 때문에 갈등과 고통을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유기체적인 교회이기 때문에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 얼마든지 갈등이 있을 수 있어요. 아픔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주고 나보다 낮게 여기는 사랑의 손길이기 때문에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구원하고 생명을 살릴 수 있고 생명을 자라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사람이든지 예수만 믿으면 구원을 받는 공동체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차별이 철폐된 상호평등 공동체가 우리 평택 순복음교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잘났다고 위대한 것이 아닙니다. 똑똑하다고 능력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누구든지 다 포용할 수 있어야 돼. 용납할 수 있어야 돼. 이해할 수 있어야 돼. 품어줄 수 있어야 돼.
물론 내가 그를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겸손함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범죄로 말미암아 파괴된 인간관계를 이 교회를 통해서 회복하고 영원한 생명과 천국을 소유한 생명구원의 공동체가 우리 평택 순복음교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요, 생명구원을 선포하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되어지고 성도들이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인용하고 싶어요. 에베소서를 가르쳐 우리는 교회론이라고 말하거든요. 4장 15절 16절에 이 교회의 가장 핵심을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아멘 하면 거기까지 자라가는 거예요.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16절입니다. 그에게서 온 몸이 각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여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워가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이게 참된 교회예요. 나는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교회로 세워가기를 바랍니다. 이런 교회로 세상 앞에 우뚝 세움 받는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교회 공동체의 갈등 극복과 생명 구원은 성령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 안 됩니다. 사람의 지혜로 안 돼요. 사람은 본래 태어날 때부터 성악입니다. 다 죄인입니다. 그 죄성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교만하기를 원해요. 자만에 빠지기 쉽습니다. 오만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면 교만이 사라집니다. 자만이 사라지고 오만이 사라지고 교만이 사라지고 겸손한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의 갈등이나 생명구원의 역사는 어떻게 이루어갈 수 있습니까? 딱 한마디로 결론적으로 말하면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교회 안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이 갈등과 생명구원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거듭난 사람들, 성령님의 임재와 현존 안에서 사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교회 공동체는 현실적인 인간관계 갈등 속에서 끊임없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구원의 길을 세상에 선포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구원의 길을 세상에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잖아요. 한 성령을 마셨잖아요. 뿐만 아닙니다. 우리는 성찬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한 몸이 되었잖아요. 또 우리가 한 형제 자매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있잖아요.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성찬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찬은 그냥 은은한 찬양이 들려지고 마음을 감동시키는 찬양이 있고 떡을 먹고 잔을 마셔서 은혜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살을 먹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를 마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살이 무엇입니까? 떡입니다. 그래 떡을 그리스도의 살로 상징하는 거예요. 이 떡이 이루어지기까지는요,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하고 달리 여러분 포도주도 알코올이 전혀 없어요. 떡도요 아무런 다른 요소가 들어가지 않아요. 우리 성찬위원들이 일주일 전부터 기도하면서
얇게 빠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세밀하고 촘촘히 있는 채로다가 다 한대요. 그리고 하나하나 만들어 가지고서 이것을 다 스팀으로 찝니다. 그래서 입안에 딱 넣으면 씹을 필요가 없어요. 침과 함께 희석될 때 따르르 녹아 내리는 거예요. 어느 쾌도 하지 못하는 걸 하고 있어요. 우리 성찬 포도주도요, 우리 성찬 위원들이 여름에 다 이것을 깨끗하게 씻고 그리고 수건 위에다가 알알이 다 따서 흔들어서 다 물기를 제거하고 거기다 설탕을 넣고 그리고 포도알을 넣고 그리고 뚜껑을 닫고 끓여서 중탕을 하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이 지금 장로님이 되셨지만 이 장로님이 이를 좀 쌀을 몇 가마 헌시는지 모른대요. 우리는 쉽게 먹는 것 같지만 그럼 이 떡이 무엇입니까? 알알이 다 부서지는 거예요. 내 자아를 분쇄시키는 거예요. 내 지정의를 완전히 깨트리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여러분, 성찬은 우리가 쉽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세례를 받지 않은 사람은 이 성찬에 임할 자격이 없어. 아직 우리 형제 자매가 아니라 준형제예요. 그래서 세례를 받아야 형제 자매가 되고 형제 자매가 한 교회 구성원이 되어지며 정회원이 되는 겁니다. 또 뿐만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잖아요. 한 가족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하는 겁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는 의미가 여기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잖아요.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나는 한 가족 공동체이잖아요. 서로 사랑하면서 달려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나를 구원하 주셨는가? 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가? 왜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셨는가? 이 목적을 알아야 돼요. 뜻하신 바를 알아야 돼요. 거기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아래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하나님, 한 예수님, 한 성령으로 세례 받았습니다. 성찬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나눈 성도들의 모이는 교회, 그리고 지체인 성도들은 어떤 경우에도 서로 세워주고 서로 높여주며 서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일치와 화해를 통하여 섬기며 사랑하는 공동체, 이것이 교회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여기서 생명을 구원하는 거예요. 생명을 자라가게 하시는 거예요. 생명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하도록 하는 것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세상에 빛된 교회가 돼야 돼요. 소금이 돼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이런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생명을 살리고 키워가며 구원하는 살아있는 평택 순복음 교회가 되어서 평택을 성시화하고 민족을 구원하여 복음화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늘 나라를 걱정하고 염려하며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교회에서 우리 교회에 오시면 새가족 공부할 때 새신자가 아니잖아요. 새가족이지만 다른 교회 철학과 풍습, 다른 교회의 모양을 본받아 왔지만 우리 교회에서는요 특별히 또 그 교육을 받아 신앙과 애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애국하지 않을 수 없어요. 하나님을 떠날 수 없어요.
이 나라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는 거예요. 북한을 보세요. 북한은 김일성, 김정은 그리고 김정일 사상이 그들의 신앙입니다. 주사파가 그들의 신앙이에요. 근데 오늘 주사파 종북 세력들은 여러분 대한 자유의 신앙을 저버리고 그 신앙을 따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신앙 고백이 있다는 사실을 압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김일성 수령님을 믿사오며, 이들이 그의 신앙 고백이에요. 우리가 북한에 태어났다면 여러분은 이런 신앙, 자유롭게 찬양하고 자유롭게 예배하는 모습을 보지 못할 겁니다. 대한민국에서 태어났다는 게 은혜입니다. 축복입니다. 여러분, 미군을 왜 물러가라 그럽니까? 미군 물러가라 하는 것은요, 배은 망덕의 한마디로 은혜를 저버리는 자예요. 우리는 미국 사람들에게 3번 은혜를 입었습니다. 첫 번째는 일본을 히로시마에, 나가사키 2번의 원자 폭탄을 투하함으로 우리는 해방을 얻은 거예요. 그리고 또 여러분, 6.25 전쟁 동란 때 이미 소련군이 북한 평양까지 내려갔어요. 남한도 북한처럼 공산화하려고 할 때 미군이 막은 거예요. 38선을 그은 거예요. 그래 70년 동안 우리는 그들의 은혜를 입은 거예요. 만약에 혹시라도 소련군이 남한까지 다 점령했다면 우리 북한과 다를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리고 6.25 전쟁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했습니까? 그리고 우리를 지켜낸 거예요. 지금도 미군이 주둔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가 남침을 엿보지 못하는 겁니다. 이 은혜를 잊지 마십시오. 특별히 내일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광화문에서 우리가 기도회를 갖습니다. 교회에서 10시 반에 출발합니다. 저도 오늘 밤에 스페인 가야 되는데 여러분, 내일 집회 마치고 5시 50분 발로 스페인 세계 하나님의 성에 총회 참석을 하는 거예요. 우리 함께 모여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많이 모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